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볼 때까지. 다 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땅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인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한마음으로 찬송 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음으로 찬송가 2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생 마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말로 쑥은 곱게 자라지 않지만 똑바로 자라는 삼나무와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삼나무를 닮아 곱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삼나무가 되어 곧게 서 있으면 꼬불꼬불한 세상도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교육학에서는 문제 부모는 있으나 문제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산밭이 되어서 곧게 서 있으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곧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2022년 우리 봉독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가 먼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성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 서양의 상선들이 한반도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의학상식이 모자랐던 우리 조상들은 서양 귀신이 붙였다고 하여서 환자에게 부적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전의 일제강점기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나라에는 우리는 1700만 인구 가운데 700만 명이 감염되었지만 일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료 혜택도 주지 않고 약 한 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에는 서름과 함께 14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3.1 운동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교회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절명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희망을 외쳐대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언제나 고난받는 백성들의 친구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분석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극한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인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보여줄 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상처로 눅진 세상을 치유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부흥의 기회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섬기고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천천히 연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쳐 절벽 경착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상황에 나야라는 것조차도 구차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100년 내에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는 미래 교회의 소멸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감소율은 사회 감소율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율이 3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19 시대에 60%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표현으로 교회학교 파멸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영적 생태계 파괴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 30년간 평균 기온이 1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그때마다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매년 남북의 흐름이 수영량 7,760개만큼이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존에서 사라지는 산림의 양은 축구장 120만 개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저출생의 문제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많아지고 우리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의 본질과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하여 세상의 칭송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직구 중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곳 내려갈 때 보았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폐해가 교회의 미래에 매우 불투명하고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우리의 고난 위기의 끝이 어디일까요? 내리막길을 보아야 할 꽃이 잎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길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가정과 사업과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뜻있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140년 한국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치유의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산업화 물결 속에서 점점 악화되어 온 생태계의 자연환경의 문제, 재난시대에 더 취약해진 사회 불평등의 양극화의 문제, 가정의 신앙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왔던 기독교의 전통의 회복 등 마냥 위축되어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온 땅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손짓을 합니다. 너희가 먼저 새로워지라. 앞서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발 우리를 복되게 하라.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내 위기심, 내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주여,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거두어 제발 몇 년만 참아 주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이 시대의 삶같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서울 권지암 소아망교회 수양단에 올라가다 보면 언덕 밑에 그 공장이 싶은 시멘트 벽돌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다. 자물쇠 열쇠 공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어떤 분이 공장벽에 그렇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19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꼭꼭 잠가두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길을 빼앗겨 합니다. 우리의 사업들은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세상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자물쇠로 잠그고 희망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열쇠가 되어지십니다. God is the key. Jesus is the key. 예수 복음은 열쇠입니다. 주님, 이 열쇠 되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갤리온, 이 말은 기쁜 소식, 복음으로 번역한 것이 기가 막힌 번역이 아닙니까? 엘로 갓,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한 분이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번역입니까? 이제는 기독교 140년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세상으로 번역해 내게 될 차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교회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넘어져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의 사역들이 꺾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 우리를 권하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떤 위기로 말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끝장낼 권세가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마태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이 캐리그마 복음을 너무나 쉽게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번역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그가 구원받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시대가,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번역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요,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세상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대형 1초 동안 바라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모으면 세계인의 100년을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스터키. Jesus is the master key. 예수님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웠었을까?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우시고 이러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대답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가 열쇠라고 말씀할 때 그 열쇠를 내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곳간의 열쇠가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용맹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열쇠가 아닙니다. 물질주의, 성장, 지상주의, 위복주의, 진유의 요술주머니 같은 미신적인 열쇠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산업화 물결과 함께 자리잡은 성공신학, 검정신학의 틀을 깨고 공적교회, 공적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공동체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공동성이 오롯이 회복될 때 교회를 향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떠난 발걸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모든 종교는 가족 종교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상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족들이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생산, 소비, 유혹, 가치관, 시대정신 등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끝이 나도 이전의 교회 포스트 코로나가 오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오는 노멀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갈 기업, 여러분의 미래, 코로나 끝나면 이전의 영광이 오겠지? 아닙니다. 코로나와 상관없는 단단한 노멀을 준비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룰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천막 하나 치면 조금씩 몰려오던 개척교회 그렇게 쉬운 목회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어나치면 몰려오는 어린이들 이제는 볼 수 없는 전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노모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교회의 껍데기부터 심장까지 달라지지 않고는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눈을 이끌 만큼 교회는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행 2장 43절 4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그게 대단합니다. 그 교회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예배의 영광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가족교회의 영광입니다. 각종 통계에 맹맹백백한 이 교회만을 누우면 살아남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소그룹의 인재, 가정과 같은 교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공동교회를 세웠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웠고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2020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짐으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여지고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봉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